창세기 40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0장과 41장은 꿈 얘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성경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과 내일 아침은 꿈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바로의 두 신하 곧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갇힌 그 시위대장의 감옥에 갇혀 요셉의 수종을 받게 되는 그런 얘기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후반에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두 관원장이 꿈을 꾼 그 얘기를 요셉이 해석해 주는 이런 얘기가 쭉 끝까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두 관원장들이 범상치 않는 꿈 때문에 근심하게 되게 되는데 그때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을 풀어줌으로써 그의 비범함을 드러내게 되고 또 장차 바로에게 발탁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을 때도 꿈 때문에 꿈 잘못 꿨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공경에 처했고 그것 때문에 팔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다시 꿈 때문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꿈꾼 것 때문에 버림받게도 되고 출세하게도 되고 또 놀라운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애굽 왕궁에 두 대신이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온 것은 지극히 우연한 듯 하지만은 이 일은 요셉을 일으켜서 선택한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택한 백성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심오한 섭리로 항상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간접적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왕의 노염을 산 이 두 관원장의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뜻인 것을 보여줘요. 그 무슨 죄 때문에 들어왔는지 그 밝혀주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범죄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사 전개에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구속사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다만 두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에게 나갈 수 있는 구속사의 길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그 계획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시련 가운데 처할 때, 또 어떤 일 가운데 처할 때 먼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는 것. 우연한 일은 없다. 두 관원장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9절 사이를 쭉 보면은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일찍 자신의 꾼 꿈 때문에 우리가 37장에서 요셉이 꿈꿔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이나여 애굽에 팔려온 요셉은 이제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의 생애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옥에 갇힌 바로의 두 관원은 같은 날 밤에 거의 유사한 꿈을 꾸게 됩니다. 먼저 보면은 9절 이하에 보면은 포도나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새 가지가 있고 거기에 꽃이 피고 막 포도송이가 막 열렸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가지고 그 즙을 바로에게 이렇게 드렸다. 바로의 손에 드렸다. 그리고 여기에 이 말은 바로 3일 후가 되면은 당신은 바로 풀려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될 것이다.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은 16절 이하에 보면은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떡 세 강주리가 머리에 있는데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의 구운 그런 음식물이 거기에 있는데 새들이 갑자기 날아오더니 그 새들이 그 머리에 강주리에 있는 것을 다 먹어버리더라. 이것은 3일 후에 당신은 죽을 것이다. 한 사람은 3일 후에 복직이 되지만은 한 사람은 3일 후에 죽을 것이라.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권한장의 꿈은 결코 자연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의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종종 꿈으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에 직접 접근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그 사람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꿈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흔히 구약시대에는 많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은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이전의 방법이었어.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밝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신앙생활에 힘써야 돼요. 근데 오늘 또 보면은 그냥 꿈만, 이상한 꿈 하나 꿨다고 해야지 막 그걸 가지고 그냥 온데 그냥 떠들고 다니고. 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믿고 우리가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하루아침에 어떤 꿈 꿨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냥 쫓아가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개꿈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 꾸고 나서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그냥 일생 그렇게 살더라고요.
꿈 하나 꾸고 나서. 그런데 그 생애를 보면, 그 삶을 보면은 너무 말씀과 관계가 없는 삶이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상한 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데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 이상으로 우리가 강조하지 말라. 이미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20절에서 마지막 23절을 보면은 요셉의 해몽은 그대로 그 꿈대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두 간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자 즉시로 해몽하면서 꿈을 해석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전제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는 이런 모습이 봐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다 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세심한 주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백을 볼 때 요셉이 늘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셉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요셉에게 지혜를 줬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러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요셉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곧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요. 한 사람은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된다. 그래가지고 거의 우리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거의 2년 세월이 지났는데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그 꿈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자기를 잘 부탁한다고 그랬는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은 그 이야기를 까맣게,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보면은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꿈 해석해 준 거. 그것도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면 왜 하나님이 2년 동안 그 과정을 그대로 두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만들어 보면은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든 좋은 일이 생기든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모든 일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우연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달은 진리, 그것은 우연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하든지 우연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곳곳에 나타난다. 그래서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이 쓴 찬송시를 오늘 또 아침에 우리 고백했잖아요. 자기 아들 셋이 신방 갔다 오니까 불이 나가지고 타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신방 갔다 오니 목사 가정에 그 아들의 시체를 안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깨달은 것은 주님의 뜻이 여기 있는 줄 압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주 뜻대로 하소서. 그 후에 주님의 뜻을 깨달은 이 목사님은 그 후에 그의 목회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됐어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이 땅에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곳곳에 묻어 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폴라드라고 하는 분도 217장에 그랬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적인 찬송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 자기를 살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또 우리는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요셉이 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 과정, 형에게, 가족들에게, 형제에게 미움을 받고 팔리고 또 잘못 갔다가 그냥 남의 집에 갔다가 괜히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엄청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속사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 뜻을 따라 살아가고 이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깊이 새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